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가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가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이 후반부 7장에서 12장은 여러분 보시면은 다니엘이 본 4대 환상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가라고 하는 사건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일사가구의 신앙의 절개의 모습들이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장에 나오죠. 왕이 준비한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먹는 그런 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이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6장을 가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여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떠한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과 유대 땅 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을 평정한 것이 바벨론 나라인데, 그 바로 직전에 아수르가 이제 제국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부폴라살이 아수르를 평정하고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등극을 할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 605년이 어떠한 때냐 하면 처음으로 등극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을 침공하던 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각종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좋은 기명들,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 몇 명의 포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왔던 포로 가운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데, 이 605년이 1차, 그리고 BC 597년에 2차,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3차로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되면서 포로로 이제 잡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차에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잡혀온 이 포로들은 그냥 단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어떤 목적인가 하면 아주 그 유대에서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을 불러온 것입니다. 소년들을 불러와서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 갈대아인들의 모든 학문들에 능통하게 만들고 법도를 알게 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고 문화를 익히게 합니다. 자그마치 3년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각 지방의 관리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훌륭하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49절, 2장 49절 보시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자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한 것을 보고 어찌할까 할 때 이제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와 함께 소개를 해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그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얼마 후,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세웁니다. 60규빗에 6규빗이니까 50cm 잡으면 3m 너비에 30m의 높이로 엄청나게 신상을 만들어 위에 금을 입혀서 각도에서 봉직하고 있는 모든 행정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모두가 다 절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뻣뻣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참소를 해서 결국은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 오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이 들으셨죠? 노래도 많이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절대 신뢰의 고백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새롭게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해놨어요. 약간 맛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워낙 옛날 성경에 익숙해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조금 익숙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절대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와 같은 절대 신뢰를 하게 되는 때까지는 결코 쉬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탄한 곳에서 평탄하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가 고백을 하였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생소한 것인데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왕 이렇게 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주어로 해서 1절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2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불렀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에 절하도록 요청하였고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명령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양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바벨론 나라의 그 거대한 나라의 관리로 세워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망극한 성은을 입고 지금 관리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서 슬픈 인생을 살아야 할 그 미래가 느부갓네살 왕의 관대함으로 인하여서 평생
부족함 없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는 바벨론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왕이 명령을 하는데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만큼 그 명령이 지대하였다, 확실한 것이었다, 분명히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적어도 그 왕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눈 한번 딱 감고 그 신상 앞에 절해주면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양심이나 예의나 체면이나 윤리나 충성심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절할 것을 요구할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결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맞바꿀 정도로 기준을 잊고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어이가 없었어요.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내가 지금 명령한 것인데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정녕 사실이냐?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서 세 친구의 대답을 들어보면 참 너무나 단순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들에겐 답이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평소에 그들은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판단할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고 먹여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신앙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맞물리면서 그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양심의 소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합리화시킬 만한 그런 양심의 소리들이 언제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양심의 소리들을 좇으며 신앙을 적당히 희석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느 때에는 적당히, 이 정도 될 때에는 적어도 나는 신앙은 잠시 놔두고 내 양심을 좇아야 돼 라고 하는 때는 있지 아니한가? 잘 살펴보시면서 절대 신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 양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방해하는 것에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신상 앞에 절한 사람들은 최소 수백 명은 됩니다. 각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각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기 때문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적어도 몇백 명은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두라 평지에서 쫙 엎드리는데 자기들만 3명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전부 엎드려 있는데 셋만 서 있어요. 그때 그 절하고 나서 일어난 사람들이 그 셋을 바라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것들 뭐야? 저 뭔데 저렇게 서 있는 거야? 자기들만 잘났나? 너희들만 왜 티를 내느냐? 너희들만 신앙이 있니? 우리들도 다 우리들 섬기는 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하니까 절해 주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그렇게 절을 해야 마땅하지.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게 만들어? 별의별 소리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해도 그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다. 너희의 믿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래 가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질책들의 소리들이, 조롱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그들을 향한 주변의 압박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만 붙잡는 절대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938년에 제27차 장로회 총회 때에 일본의 신사에게 참배하는 것, 신사 참배, 그 황제 천황에게 절하는 것,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식이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드디어 마음의 모든 부담감을 다 털어버리고 국가 의식이라고 하니까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면죄부를 제공해 준 거예요. 바로 그때에 소수의 주의 신실한 종들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끝까지 외치면서 우상숭배에 대하여 거절을 합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잊지 못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부여잡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것을 어기고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만 신앙생활 하냐? 우리도 목사야 하고는 그 결정에 따라주기를 계속하여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단 3명만이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주변의 다수결은 우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었느냐? 오직 진리에 서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실 때 결코 다수결을 따라 진행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연 내 편에 서 있는 자가 있느냐? 거기를 보시고 내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로 소수의 자리에 있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리라고 한다면, 진리의 편에 선 자리라고 한다면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나만 안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안 하고 나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편에 선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시란 말입니다. 그 하던 일을 끝까지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신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방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두려움이었어요. 이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라 평지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옆에 용광로입니다. 풀무불. 그것이 같이 나란히 있었어요. 즉 그들의 눈 앞에 그 풀무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의 온도가 평소 보통 1000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1000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용광로, 그것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겁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집어넣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왕이 허풍 떨려고 그런 것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적어도 고위 관직에 있는 이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합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불에 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풀무불은 결코 모양새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거절하면 들어가야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절대 신뢰의 자리를 놓지 아니할 수 있었겠는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과연 그들은 어떤 배짱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부여잡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넘어 영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할 수 있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육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그들에게 영혼의 죽음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육신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떨어질 거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평소 1000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7배를 뜨겁게 하였으니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고 살짝 건져내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0.0001%의 가능성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종료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그들의 믿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살려주시는 분이신 능력 있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대로 뜻이 있는 줄 알고 또 살아가도록 하고, 살려주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나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그 죽음 너머의 영원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그 영생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더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건 종결이에요. 여기까지 이미 우리들은 이것이 절대 신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기록이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반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반전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봐라, 이와 같은 반전이 있으니까 좀 잘 지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전은, 이 보상은 절대 신뢰를 지킨 자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 혹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시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너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축제죠. 축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축제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 속에서의 축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축제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의 축제예요. 불문불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그 자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축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축제입니까? 꽁꽁 묶인 채로 들어갔는데 그 모든 결박이 다 풀어졌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잖아요. 놀라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죽음의 자리인 그 용광로 안이 적어도 절대 신뢰를 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춤을 추는 축제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냄새 하나 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축제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완벽한 축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시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셔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심히 어려워서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믿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거기까지 사건이 종결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완벽한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더 이상의 내가 다른 신을 섬겨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굳이 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켜낸 그 자리가 우리에게 축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축제를 누림으로 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느부갓네살과 수많은 관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것을 바라본 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러한 증거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 사람의 히브리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지어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들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주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같은 이 누구이신가.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합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절대 신뢰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 금생에서의 삶과 내생에서의 삶에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과연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는가? 이 절대 신뢰가 내 신앙의 삶에서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놓고 먼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